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표가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변의 한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과 육의 강건함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초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 또 우리 에스더가 밤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더에게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도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산상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대부분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산이란 단어를 먼저 의식할 수가 있어요. 산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운틴의 개념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산은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온전한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신앙의 상태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유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 또 복이 무엇인가? 또 천국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볼 것은
저는 이제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창세기를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복은 히브리어로 아시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시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아시르라고 했어요. 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상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복을 많이 생각합니다.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넉넉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육적인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상태, 그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가 내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일,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연합체가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 된 상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아시르의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 많은 것도 복이고,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복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복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 상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국도 제가 창세기에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임, 뭐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아시르나 복이나 천국이나 거의 비슷한 단어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죽어서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통해서 그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역시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천국이 뭐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되어지면 그 상태가 뭐예요? 천국의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예요? 그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어떤 곳으로 옮겨가는 거, 이걸 천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천국의 개념도 있겠지만 좀 더 본질적인 성경적인 천국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상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성경은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상태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상태 그 이후에 사실은 신약이 기록되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없는 상태였어요. 말씀의 부재 상태죠. 이 상태에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상태가 주로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이 참 많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시기였죠. 전쟁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그 시기, 그 끝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영적으로 아주 말라져 있는 상태, 메말라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부재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내 안에 어떤 공간을 두셨어요. 그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으면 뭐예요? 사실 허전해진 거예요. 그 이제 공허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서 보세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와 영예가 뭐 많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그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부족하고 허전해지고 뭔가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메말라 있는 상태, 심령이 뭔가 부족하다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내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지, 부족해 있는지, 그걸 몰라요, 사람들.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뭐 하겠어요? 그걸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게 아직도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로 내가 채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내가 영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말씀으로 또 무엇으로 기갈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모르면 약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치료가 되고 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타나고. 근데 몰라요.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러면 저 치료가 안 되죠. 근데 내 몸에 병이 있는데 그 병의 병명을 알고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 돼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해요? 이런 영적 내가 메말라 있는 거 아니까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한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히 체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체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아야 돼요. 거기서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뭘 구해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걸 구하겠어요? 뭐 알아야지 구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없는지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보세요.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목말라 있는 상태 어떻게 되느냐? 내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려요. 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어떻게 되세요? 육적인 것은 상관없어요, 사실. 육적인 것은 뭐 조금 더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것이 메말라지면 어떻게 되세요? 영으로 메말라가면 그 사람은 영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게 사망이에요. 다른 게 사망 아니에요. 영으로 내가 목말라가면,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가면 그게 바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고 체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아모스 8장 말씀 보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장 영적인 메마름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의 부재.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죠. 말씀의 목마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지는 거예요. 메말라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지금 없느냐? 사실은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많이 전파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가 할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는 종말의 때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은 세상에 퍼져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말씀은 점점점 많이 전파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듣는데, 근데 왜 성경은 말씀의 기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세상이 아주 죄악이 관영한 상태다. 아주 죄가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직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지 못한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듣지를 못해요. 왜 듣지를 못할까요? 듣는 귀가 막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가 다 있지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기머거리예요. 기머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아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까닭은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 좋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또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그 주님의 말씀 들으면 내가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내가 죽었던 것들이 깨어나고 안진병이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떡과 먹을 걸 주니까 그게 신기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뭐 때문에 교회 와요? 오늘은 누굴 만나야지. 오늘은 교회 가서 뭘 해야지. 교회 가니까 뭐 맛있는 거 주더라. 다음 주에는 무슨 파티가 있는데 그거 참석해야지.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기머거리. 그 영적 기머거리. 여러분들 기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려지세요.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내 안에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예수님께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얀 소목을 입고 머리가 긴 어떤 귀신이 나타난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어서 도저히 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그걸 이제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엄마가 뭐예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예요? 이걸 알았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구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영적으로 닫혀 있구나.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보세요. 31절부터 보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또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거기에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했어요. 뭐예요? 귀가 막혔어요. 안 들려요. 혀가 굳었어요.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영적인 기갈 상태입니다. 그 기간 상태에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귀를 열려주시고 입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려지고 귀가 막히고 혀가 굳어지고 눈이 감겨서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기갈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그 뜨거운 낮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줍니까? 그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수를 주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물을 먹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나무밭, 또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받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돌짝밭, 길가, 가시나무.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도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또 행동하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어요. 뭘까요? 가장 큰 게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어떤 내 자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로막아요. 말씀이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잘못 해석하고, 말씀이 들어도 올바르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는 잘라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땐 그게 옳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최고의 어떤 판단 기준인 거예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것은. 절대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율법을,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을 자기와, 어떤 율례와 규례화해서 아주 자기들의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이 규칙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다 다 못 박고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너나 잘 죽어라. 그렇게 표현하죠. 너나 잘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자세입니까?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참 좋겠다. 저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다 자기화시켜서 내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말씀으로, 나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역사하지는 못하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 왜?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나를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지면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나를 메말라게 기갈린 상태로 계속해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부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게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좋은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를 만들어가고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복,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천국의 소유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레드릭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후렴 부분만 맨 밑에만 쳐주세요. 반주로. 오네 주여, 거기부터 쳐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심령, 내 마음이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채워져가는 우리 영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주변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나타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축복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의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는 손길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천국의 복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